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후 예배 시간 때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려 이 찬양을 하면 제가 정말로 가슴이 꽉 차입니다.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마지막 날 근데 화요일 저녁에 잡혀가지고 금요일 넘어올 때까지 제가 감옥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많이 들었겠어요. 아마 그때 우리 옥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그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차를 타고 오는데요. 이번 그냥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수갑을 안 재주고 이 종교 보면요. 밧줄로 묶갑니다. 이래가지고 딱 둘러싸고 옵니다. 정주에서 상해까지를 타고 옵니다. 9시간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는 일마들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라. 다시 내가 성교로 오기로 그런 찬송을 부르며 왔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또 그곳에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될까요? 왜 찬송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구 성동교회에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을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누구다 할 정도는 아는데 그 일들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우리 신학교가 있는데 그 성동교회에서 소문이 막 났습니다. 그분이 참 신실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소문이 났어요. 야, 그 사람 있잖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다 죽었다더라. 한 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운전하고 아들은 뒤에 둘이 있고 그랬는데 그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교통사고로 당하였습니다. 다 그랬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그때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 오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 앉은 자리가 다 고정석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그분이 딱 앉은 고정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안 오겠지 이리 생각했는데 앉아 있어요. 신학교는 새벽에 기도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김용구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늦게 퇴근한 사람 누굽니까? 목사거든요. 그래 목사님이 하루 주일 저녁을 다 정리하고 난 뒤후에 교회를 싹 돌아보고 나오는데 좀 이상하더랍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게 되니까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480상 올려줄랍니까? 아주 나지막하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우리가 보통 장례식에서 부른 노래 이게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왠지 숙연하고 하는데 그때 그 밤에 듣는 이 목소리가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녀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처해 있던 이 집사님이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찬송이 어떤 찬송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찬송이었더라.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찬송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또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이 할 그런 환경이 우리가 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뭘로 위로받겠습니까? 만나보자.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소망을 가질 때 그 슬픔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두어졌을 때 그 감옥에서 밤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풀어졌습니다. 그처럼 그렇구나.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졌던 것처럼 내가 찬양할 때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질 줄? 소리가 작으면 끝날까요? 내 소리 작으면 내 끝나라고 하는 신호를 받고 내 앉아 안 할란다. 바울과 실라가 그 묶여있던 그 감옥의 현장에서 그들이 찬양할 때 묶여있던 것이 풀어졌던 것처럼 내가 찬양하면 내 삶 속에 묶여있던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어떤 것들도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르는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나님, 찬양할 때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은 사람이 물 쓴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담겨 있으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예수가 담겨지면요, 찬양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 그 기쁨,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김대성 집에 어디 갔노? 여러분, 우리 집사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내가 말 안 할게요. 우리 항상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보면은 우리 집사님은 드럼 칠 때 뭐습니까? 얼굴이 밝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신나게, 찬송은요 신나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는 사람 입술에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있지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릅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늘 찬송했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야 돼요.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가 도망을 가면서도 찬송했어요. 시편 63편 4절 말씀해 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한날 아침에 밥 잘 먹고 내 갔다 올게 하고 할아버지 집에 인사로 갔어요. 아버지가 아들 둘이 데리고. 그런데 소식이 뭡니까? 듣고 가보니까 영안실이 얼마나 가슴이 탔을 거예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분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모두가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했지만 이 부인은 천국에서 만나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부르는 그 노래가 얼마나 듣는 이에게 소망을 주었겠습니까? 나는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우리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의 그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편 가운데에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록한 겁니다. 어려움일 때. 그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는 늘 찬송했습니다. 늘 찬송해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말고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평안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여러분 생활 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찬송했어요. 그냥 찬송해요. 반복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똑같은 노래라도 계속 불러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들이 그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의 그 옷에 손을 대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혈류병을 앓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갔는가? 생각 속에 내가 예수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 만나면 고침받을 늘 계속 엎드렸는 거예요. 항상 하다 보니까 예수가 간다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에 가서 손을 대는 순간에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다 이 말은 자랑하다, 칭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영적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초대왕 사울이 악령이 걸렸을 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노래해 주세요. 노래할 때 악령이 떠나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이고 머리가 복잡하다 그럴 때 여러분 찬송할 때인 줄 알고 찬송할 수 있길 바라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말씀 의지하고 찬송하게 되면은, 말씀 의지하고 행동을 옮겨지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면요, 질병도 떠나가고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하면 사탄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요, 사탄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미혹했던 이 어둠의 영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때에 아람 나라와 세계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사밧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러오너라 찬양대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다가 찬양대를 딱 세워가지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하게 되니까 저희끼리 나중에 싸워갖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해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우리가 예배 이후에도 부르겠지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 올라왔어요. 야, 이놈들 죽이다가 왔는데 대항하지 않습니다. 찬양대 오너라. 그 찬양대들이 앞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막아줍니까? 서로 저희끼리 싸워가지고 이기게 해주셨던 주님.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묶여있던 것이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이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묶여있던 것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아쉬운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80이 넘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한번 내려오지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주일날 예배도 한번 드리지 이러니까, 그분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찬양대 때문에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뭐 나이 많은 할매가 찬양해요. 실버 찬양, 할매 찬양단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대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쪽에 있는 사람 우리 연습해가지고 우리 찬양을 해보자. 그런 찬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곡을 잘한다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게 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믿습니까? 그럼 좀 더 해야 되겠다. 작았으면 내가 갈라 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요, 죽음의 장송곡이 소망의 노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말씀 의지하고 찬양할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말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꼭 닫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부부가 이야기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지,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아유, 목사님 좀 하고는 할 말이 없는데 할 말 없습니다.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2분 아니면 3분 4분 5분 안 된다고 할 말이 없다고 입을 닫고 포기하면은요 기도의 맛을 못 느낍니다. 여기 있는 분은 잘 안 해요. 아이들 보고 야 맛을 한번 봐라 하면 네가 맛을 아나. 이거 맛 압니까? 기도는 하면은 맛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맛은 해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보고 우리가 보고 엎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째야 되겠노? 어쩌기는 뭘 어째요? 찬송가 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갈 데가 없는데 어째야 됩니까? 성경대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는 이런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뭐를 심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도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팔 생각을 연 그 사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없애줍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말로 안 합니다. 오이라. 그러면서 세수대 갖다 놓고 뭘 해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사탄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성경이 얘기해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도 않은 거고 혈액 어디 사올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찬송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찬송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고 찬송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많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애 안 키워봤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큰 놈을 키울 때나 둘째 놈을 키울 때나 맨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엄마 하는 거예요. 밥도 엄마, 똥도 엄마, 뭣도 엄마, 배가 고파도 엄마. 그런데 엄마 말을 하다 보니까 엄마를 구별하고 아버지를 구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1분, 2분, 3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전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네 힘든 거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힘들 때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뭘요? 말씀을 보든지 찬송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찬송 부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기도의 전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짧아도 반복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사람은 해야지 맨날 해야지 하다가 안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고 난 뒤 이거 하고 난 뒤 그러다 보면 못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아서 할 때도 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는 대부분 새벽기도 이러면 다 가고 나면 계속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여기는 누가 앉았지, 여기는 누가 앉았지, 여기는 누가 안 왔지, 여기는 누가 앉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돌아다닐 때 눈 감고 갈게요. 뜨고 갑니다. 기도하는데 눈 감으라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감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래서 쭉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적군하고 싸우는데 모세가 전쟁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모세가 이겼더라.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었다고 고개 숙이고 하지 말고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내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손을 부쩍 드는 거예요. 부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항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는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항로에 담아서 천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차게 되면 우리에게 내려온 줄 믿습니다. 금항로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금항로에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실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저축이라고요. 해놓으면은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놔야 돼요. 그래야 뺏으기는 내가 뺏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가 자녀일 때 뺏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한마디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 귀에 낭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우리 이 말은 꼭 한번 찾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말 하겠습니까? 허구원을 쓸데없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번 콩 신고 있지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겨울인데 무슨 콩을 심어요? 또 그런 말씀하고 있는 분 없지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좋아도 좋게 될 거다. 아파도 낫게 될 거다. 하면 된다. 뭘 그래? 늘 우리의 입술이 긍정을 심고 사랑을 심게 되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강조합니다. 첫째 찬송하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말로 그냥 쉽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 계신데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외워야 돼요. 힘들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구속이 아니라 참으로 온손 너를 붙들리.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입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적으로 내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포하고 있지만은 우리 손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선포되는 것들을 우리 영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감정을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이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는요 얻을 수가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뭘 구할 것입니까? 뭘 두드릴 것입니까? 기도로 두드리는 거예요. 뭘 찾을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길은 찬송하는 길이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올해는 12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줍니다. 1월달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었습니까? 그대로 암송하는 거예요. 2월달에 무엇입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냥 주보에 쓸 말이 없어서 쓴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힘들더라도 암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하게 될 때에 내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불러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 찬양하라 내 영.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눈물의 기도를 병에다 담는다. 여러분 병에 물이 셉니까? 안 셉니다. 그런데 기도의 병에는 절대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병에 응답의 병에 담긴 줄 믿습니다. 응답이 담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